에스더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수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리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기원전 48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만의 기와 잎 같은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만을 패배를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자축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국가적으로도 독립일이 있고 북한에도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승 기념일이 있고 자기들이 무슨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합니다. 국가 인민 인민 창당 기념일, 구구절, 심지어 생일까지 지킵니다. 왕의 김일성의 생일까지 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보고 있는 부림이라고 하는 거 26절 보세요. 무리가 부리의 이름을 따라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부르 부림 이렇게 써 있어요. 부르는 단수고 부림은 복수형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면은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복수형이다 그래요. 그 힘자 이게 임자가 들어간 게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했다.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더라. 그 전통을 따라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요. 신약 시대의 명절이다라고 하면은 부림일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사사라고 정말 악명 높은 헬라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 왕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세상 못된 짓을 한 왕이 있어요. 그것을 그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물칩니다.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수전절 두 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점쟁이를 들여다가 날 잡았어요. 우리 보면 부르라고 하는 것은 깨진 조각이에요. 돌을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순 것으로 지금 표현 나옵니다. 그 원뜻에 보면 우리로 보면 무당들이 꼭 이렇게 쌀을 푹 뿌려놓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줍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것처럼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점쟁이를 통해서 날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자기들의 죽는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깃발. 그래서 오늘 십자가 군병들이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기념해서 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 군병들로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요한 이 시의 승리의 기념이 지금 14일과 15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부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면 전쟁에 가서 이렇게 나를 뽑았어요. 점술을 이용했어요. 점술가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사고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납법적인 사고가 있고 연역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록된 원칙이에요.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납법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요?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역법적인 사고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연역법적인 사고 체계를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첫 번째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주체사상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해놓으니까요. 정말 김일성이 아버지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웃고 말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 체계를 딱 묶어놓으니까 이게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북한에서는. 그게 황장엽이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 놓은 게.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왔어요. 그걸 붙잡고 사는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심지어 뭐라 했어요. 김준호 목사님께서 북한 평양을 이렇게 거니시는데 어떤 노파 되시는 할머니께서 오셔서 옆에 오셔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북한에서는요, 지하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하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대요. 그분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너무 풀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정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은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연역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기록된다가 중요한 거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체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 많이 하셨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 이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에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시편 60장 한번 봐보세요. 시편 60장 4절이네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에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60장 4절. 길을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찬양 좀 전에 불렀어요. 길을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시편 60장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써있죠? 깃발이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네스예요. 네스. 그 위에다 나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서 니시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뀐 거예요. 네스가 니시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째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강론적으로 그렇게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렇게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 깃발이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라고 해서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나의 깃발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썼어요. 그러면 진리를 위해서 달게 했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만과 싸우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그 싸움은 누굴 위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족의 영웅이요. 임진왜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선조대왕이요?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요. 이율보이가 그랬어요. 10만 대군을 양성하자고. 그 당시에 그 일본에 갔던 사람이 사신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왕이시여,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서 아유, 전쟁 준비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평화롭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전쟁 준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선전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처럼. 예.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 연습을 다 끝나는 그날에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이. 현충원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수학여행도 갔었는데. 그렇게 민족적 영웅, 이순신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듯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구의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진리가 나와 있죠? 밑에 보세요. 60장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시고 불임절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게 하신 절기더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요 깊이 헤아리셔도 큰 것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깃발을 달게 하신다. 이 깃발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했죠. 이사야서 10장 또 봐보세요. 이사야서 10장. 이 깃발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서 10장 11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만약에 에스더 사건에서 승리가 없었다면 그날은 없어요. 불임절이 없었다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가 뭐라 했어요? 기치. 이 깃발이에요. 메스라고 합니다. 주제별로 의미별로 그렇게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항상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떠한 주제이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주제가 없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열방이니까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로마서 15장 12절을 써놓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 써놓으셨죠? 로마서 15장 12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맥을 보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모아놔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모아놔요. 그렇게 하고 그 열방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가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구원까지 다 보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모세도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예,
사무엘도 있어요. 이사야도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로마서 15장이니까 사도 바울도 있네요. 5명치가 호칭이 났어요. 5명. 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면 열방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이새의 뿔에서 한 싹. 자, 그에게로. 그가 누구예요 지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포함됩니다. 천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졌죠. 아말렉 족속들과 그 하만하고 그 10자식들 7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곡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 민족들, 그 백성들, 거기에 빌붙어 있던 세력가들 있죠. 그 죽음의 날에, 살육의 날에 그들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요, 부딪히면 저희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건드리면 불편할 텐데 이런 믿음으로 사세요. 담대하게. 날 건드리지 마. 골치 아파 당신. 속으로만 그러세요. 속으로. 그렇게 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질투가 없어지고 또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써 있어요. 그러면 3차로 돌아온다 했어요. 3차 포로 기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고요. 597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605년과 597년 요 사이, 요 사이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586년에 제가 잘못 착각했네.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고요. 458년에 2차 기한입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이 432년이에요. 잘못 봤어요, 지금. 605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97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것도 3번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몇 년 전에요? 200년,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언 속에서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할 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붙잡고 가면 승리하더라. 다시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셔야 되냐면 기납법적인 사고를 갖지 마시고요, 연역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체계가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두뇌와 세포까지도 다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98%가 두뇌의 그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 몸 체계도 행복해진대요. 나는 불행하다라면요, 이 몸 체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살겠어 하면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한 기절만 보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12장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말에 의해서 구원받고 말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저 뒤 좀 보세요. 뒤쪽. 37절이네요. 37절. 다음 주 설교쯤에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3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오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들 있죠? 그것까지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내일 또 한번 더 볼 거예요. 뒤쪽에. 볼 건데요. 점쟁이들 다 지옥 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라고요? 연역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나의 체험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